네, 이사야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 맡기고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53장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고난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받고 또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비하는 승귀를 위한 것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승귀는 비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의 수많은 장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이다 라고 불리우는 본장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3장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대속 사역은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아멘. 예수님이 택하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신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은 내가 들은 복음이 맞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 얘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근원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내가 들어야 될 복음을 들은 자가 맞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속주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한 질문과 영적인 대답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를 상상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아름다운 모습도 없으시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나 어떤 그런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은 아주 머릿결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딱 봤을 때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어도 괜히 진실처럼 들리고 그리고 무언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나를 더 자극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코 그의 음성이 메시아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릴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용모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 700~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 일들을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묘사대로라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면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술할 만큼 외모와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했던 그 군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볼품없는 용모와 병들고 쇠약한 몸과 그리고 지셔야만 했었던 그 십자가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나에게 줄 것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된 거죠.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었다면 이 약함은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과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말씀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연약함을 핑계로 짓는 수많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예수님의 죄책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모함과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겪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너머의 뜻을 더 모르는 생각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받으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패역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인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 영혼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치와 모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는 7, 800년 후에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소망하고 붙잡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깨닫습니다. 이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둔하고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 기적을 먼저 체험한 신약의 선조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나의 위로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미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빚지잖아요. 그러면 내 전부를 그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번도 눈으로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요,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닿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스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자들이었음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성경에 대해서 제법 상대적으로 무지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무릎을 털썩 주저앉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을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위로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두둔해 주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이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오는 영적인 위로가 참된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대답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의 가치와 공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위로는 대부분 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두둔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다 용납하십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된 신앙, 참된 믿음은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돌파하여서 진정한 영혼의 위로와 안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농도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나누신 포도즙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선택해서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래서 내가 그 회원의 자격을 얻어서 거기서 내 어떤 호칭과 또 직분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이와 같은 권리가 내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과 의지를 주장하셔서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벅찬 감동과 또 감사의 기립박수를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 중 누구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막 외치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과 감사로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누군가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박수를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일상 가운데 말이죠. 우리 중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은 이 위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느껴지고 또 감격과 감사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슴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더욱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